금식하시는 분 손 들어봐. 다 금식해요? 금식 안 하는 분 들어봐. 두 사람 안에? 세 사람? 알았어. 네 사람? 오늘 제목은 유다의 입맞춤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짧아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들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아들, 아버지가 필요 없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창조주시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라는 관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인생이 짧습니다.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100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살았었는데 이게 100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나마 10분의 1도 사는 것도 다 사냐면 그것도 아니고 중판 내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기가 그저 너무나도 짧다고 보죠. 조금 하려다고 보면 벌써 밤이 돌아오니까 거짓다 때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산이라는 자녀를 낳는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계속적으로 유전시켜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래서 아버지다 할 때는 아버지 이상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아버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최고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다면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그런 사람은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 아버지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내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그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고, 예배도 아버지에는 받을 분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셔요. 그런 조물주가 되셔요. 그런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서 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담당해야 될 그 율법을 담당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도록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누가 죄인이었어요? 최초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인이었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족속에 속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누가 죄인이라고 그것을 알려줬느냐?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인 걸 몰랐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 원대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물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이 존재하지요. 물질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래서 소멸돼 가고 낡아져 갑니다. 이게 물질 세계예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낡아지지도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그 세계에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영적 존재를 되게 했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니까 그 먹는 그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의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초에 인류 구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시고 주님은 당초에 이 땅을 거쳐서 인자로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인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거. 인류 구원하러 오셨으면 바로 다 구원시켜버리지 일부 믿는 자들만 구원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인류 구원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다 구원시켜버리지 말아요. 인류 구원의 목적은 이건 주님이 오셨다 가시는 과정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함으로 인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인자로 하늘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류가 구원을 위해서 인류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런 말씀을 그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상속할 때에 사람으로 인자로 상속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후사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두 번째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마귀를 진멸하고 그 마귀에 의해서 속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인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도 멸하러 오신 것이고 인류 구원도 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슨 인류 구원만을 오신 걸로 착각을 하니까 인본주의가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인류를,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으셔요.
그건 자연 은총에 의해서 그냥 당초부터 너는 번성하라 했으니까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인물과 아람으로 나누라니까 궁창이 생겼는데 계속적으로 궁창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져서 100년보다 1000년 전보다 궁창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이곳에서 이쪽과 이쪽에 가는 거리가 50년 전 거리 쟀던 거하고 지금 쟀던 거하고 하늘씩 넓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궁창, 그 하늘도 다 풍선 터지듯이 터져서 이제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물고기나 저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로지 자연운총에 의해서 일반 운총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해 놓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에게 있고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인류에게 있고 인류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그분의 눈이 그분의 온전한 관심이 거기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인류를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미도 없어요.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내버리는 건 아니에요. 저들이 불쌍하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 속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제자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자 뽑을 때 그냥 주님이 주섬주섬 너는 이거 하고 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를 뽑을 때에 밤에 맞도록 기도해서 12제자를 뽑았다니까. 자기 함께하고 마귀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시고 전도도 일도 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12명을 뽑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뽑을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뽑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유자세요. 자유자라는 얘기는 죄가 없어요. 모든 물에 자유하신 분이에요. 자유하신 분, 죄 없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재판을 받게 하려면 그가 죄인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종으로 팔려와야만이 그가 종이 되고 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흙탕물 속에 지금 막 흙탕물 너무 더러워요. 흙탕물 속에 어떤 사람이 빠져서 지금 막 죽어갑니다. 그럼 그 사람을 끌고 나오려면 자기도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돼요. 그하고 똑같이 예수가 그냥 대제사장들이 저거 죄인이야. 저건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하고 잡아다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넣습니까? 멀쩡한 사람 어떻게 잡아다 넣어요? 잡아다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에 팔았어요. 당시에 은 30은 일반 종들의 몸값이 30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0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나라에 종한 사람을 이 종을 사고 팔으려면 30냥을 줬어야 됐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죠.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옛날에 미국이 그 남북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종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어요. 노예는 종을 얘기하는데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노예는 팔립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개나 소 팔듯이 똑같이 팔고 살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시켜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면 꽃상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서 지어서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면 끝이야. 그게 노예, 그게 종이라는 소리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았답니다. 대제사장은요, 자기가 그 소중한 돈을 주고 예수를 샀어요. 뭘로 샀냐? 종으로 샀어요. 그래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문서가 있는 확실한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이기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 소리. 그래서 반드시 팔려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사주에 그냥 팔린 게 아니오. 반드시 예수는 팔려야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리지 않은 사람을, 종도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팔아야 된다니까. 예수는 은 30에 그래서 팔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팔렸어요. 인류는 당초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제 종이 됐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인류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종이 됐어요. 그러므로 노예란 말이죠.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조예가 됐어요. 뭘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그럼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쩔쩔매고 살아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이사도 제대로 못 가. 난리치 까면서 지 어른이 결혼할 때도 맘대로 못 잡아. 반드시 가서 물어보고 잡아야 돼. 왜 난리치 까면서 때가 되면 가서 굿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신분이 종으로 팔려서 이미 우리 인류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지 않은 저들은 마귀가 가는 곳에 그냥 덩달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셔봐. 그러면 지금 종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 저리 지금 노예로 해서 마귀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있는 저들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데리고 와요? 자기가 팔려서 대제사장이 팔려서 종으로 되어야 마귀 있는 쪽에 같이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나는 깨끗해요. 흙탕물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저거 데리고 나오려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건져 나오듯이 인류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노예예요. 그래서 주님도 팔려야 돼. 종으로 팔려야 돼요.
노예로 팔려야 돼요. 팔리면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주인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팔리려고 팔렸다 그 소리. 팔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류가 가야 될 더 영원한 지옥 그 문제를 내가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십자가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시고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팔리시지 않으면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늘 이래야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래도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느냐, 이래도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조금 안다는 분들이 무슨 성전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만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하나 아니 우리가 간단히 봤을 때 아니 왜 예수가 왜 팔려야 돼? 가론유다 왜 팔어? 안 팔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반드시 팔려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야 같은 레벨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오묘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도 대답해주고 저렇게도 대답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왜 저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가? 팔리셔서. 왜 팔렸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팔렸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죽으시는데 먼저는 가야바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가야바 법정,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팔렸어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잡아서 팔았어요. 그렇지만 가야바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해서 그 종교 재판이나 마찬가지죠. 가야바 법정은 종교 재판을 해서 거기서 잘못했다고 예수를 죽일 수는 없어요. 자기들은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왜? 당시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냐? 로마가 갖고 있었거든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가 나오는데 그 빌라도가요, 나는 저에서 죄 있는 걸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저가 너희들이 시기해서 넘겨준 걸 미리 알고 죄가 있음을 깨닫지도 않고 나는 저는 죄가 없는 줄 안다. 누가 하나 내가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 살려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살려줄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분명히 그냥 죄가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기로 한 예수를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누구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핏값을 너희들이 그럼 담당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저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라도 법정에 죄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종교재판에서 가야바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잡아넣었어요.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사람이, 그렇게 잡았는데 빌라도 법정에 가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야 하나님은 너들끼리 하는 소리지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 하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 빌라도가 생각하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은 왕이 없어요. 당시 왕은 누구요? 로마 황제가 왕이거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저를 죽이소서, 저를 죽이소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안 죽이면, 사형 선고를 안 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황제한테 난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왕이 없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황제인데 왕이라 하면 밀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제명을 덮여 써서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기둥냥으로 듣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고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협박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냥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죽게 되었어. 죽게 되었어. 누구한테? 마귀의 종으로 돼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죽기로 되었어. 그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종으로 팔리게 만들어서 노예가 되게 하셔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저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만 나면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거듭나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이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지 않고 지금도 그냥 가룟 유다가 유명한 자기 선생같이, 유명한 자기 랍비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로, 육신을 구원해주는 구세주로 여기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어리석어서 언제든지 자기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다 가기를 소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뛰쳐나가고 세상이 좋아라 하고나 하고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조그만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믿음이 조금만 떨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 얻은 믿음만 가지고는 가르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고 그 믿음 가지고는 상급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이제는 증인이 되는 믿음,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분을 내 몸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식을 해서 힘들어요? 금식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오늘 금식을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아침 한 끼만 하자고 그래서 여보시오. 아침 한 끼 한 건 굶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아침 한 끼 하고서 무슨 금식이라 하냐고. 그런데 아니 학교 다니면서도 금식하고 저 꼬맹이들도 금식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금식은 다 시켜놓고 저는 앉아서 밥을 먹는다.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식하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40일씩 금식했는가 생각이 하루 하는데도 힘들고 하루 하는데도 겁나서 못 하겠던데 이제는 40을 물만 먹고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식도 여러분 하려면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좀 내가 50에 했는데 50살 했어요. 50살 했는데 젊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으면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빠져서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금식했더니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서 사실 내가 금식을 안 하고 하루 전날 하고서 오늘 안 하고서 여러분 안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오늘 힘들었는데 어쨌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따 기도 시간 때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리는 거라든지 대제사장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든지 또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다든지 가이사의 법정에 두 가지를 보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그 우리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씩 보면 볼수록 다 하나님 비밀이 숨겨져 있죠. 필라도 법정, 가이사 법정, 거기 이상한 거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팔리는 사건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로주다가 왜 팔아야 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아지면 어찌하여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이런 대단한 비밀을 감춰놨다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대로 나는 이 땅에 와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나는 이루고 마귀를 뼈려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이 길을 행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는 내 죄를 붙들고 울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는데 나는 도대체 별거 아닌 것, 진짜로 별거 아닌 것, 영원한 삶을 품으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놓고 망설이고 이거 놓고 쪼잔하게 참으로 육체의 삶에 거기다 언저리를 얹어놓고서 짜투리 가지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들 교회에 갔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이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지갑에서 막 내가지고서 헌금을 조금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기 어디 휴게소야 거기가 오는 휴게소에 들어가서 배변을 본다고 들어갔다가 지갑을 거기다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안영역에 도착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지갑은 갖다 놨대. 가보니까 돈은 다 빼가고 지갑만 남겨놨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다 드려버릴 것을 갖다가 헌금을 하나님께 다 드릴 것을 갖다가 돈 있는 돈 당근 뭉쳐 다 드려버릴 것을 갖다가 이제 빼가지고서 드린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지금도 여러분 간증할 정도로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작은 하나의 간증이지만 인생을 사는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부유해야 돼. 진짜 부유해야 돼. 부유하면 부유한 만큼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주일 헌금 이런 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마음껏 드려야 돼요. 그거 교회에서 여러분들 주일 헌금들 얼마나 드리겠어요.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부유하고 마음껏 살으면 하나님 마음껏 해줘요.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그런 것까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진짜 통곡하면서 진짜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